오늘은 제5강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번 주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다음 문항에서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지어진 건물이다. 두 번째, 교회는 교단이나 교파이다. 세 번째, 교회는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님이 운영하는 종교단체이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성도들의 모임이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쉽게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즉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전령관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령관이신 예수님의 명을 받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인 곳이요 그들이 교제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지 위에 건물인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거룩한 백성들이며 따라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어떤 종교나 단체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신천지 정거장 교회 무료 성경공부 2만이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인 증인 미랄 성도 그리스도교 통일교 문성명 등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지는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어떠는 세례요한, 어떠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이었습니다. 각 지역교회별 안에는 작은 모임으로 나눠져 있었고 보통 가정에서 10명, 15명 규모로 모였던 소그룹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참고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유기체 세포처럼 분열을 통해 또 하나의 소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소그룹의 특징을 보면 식사를 같이 하고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삶을 나누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소그룹의 형태는 구역, 외국에서는 셀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가정교회가 있고 물론 성격은 약간씩 다르지만 구역, 지역 모임, 업,
면동 아파트 등으로 특성으로 모이고, 셀은 동질적인 모임, 남녀, 직장, 나이 이런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모인 그런 모임이 셀이었고요. 또 가정교회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이는 가족 중심적인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가?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사실은 평신도 리더를 키워서 사역자 중심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 교회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가? 제자 중심 평신도 제자교회, 우리 예명교회도 평신도 지도자인 12제자 세우기를 힘써 12제자란 끊임없는 12제자를 말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예명교회는 오후 광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심도 있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데, 작금에 와서는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움이 와 있는 것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오후 강의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각 지체들과 같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모두는 교회 사역에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는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실은 성경은 말하기 유일한 교회의 건물은 성도들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주춧돌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돌로 지어져가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꼭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성전은 뭐고 실제 성전은 무엇인지 오늘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성전의 본질은 우리의 몸이요 심령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내 몸에 영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전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잘못된 개념이고,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이권에 물든 타락한 성전 중심 제도를 회초리로 쳤게 했을 뿐 아니라 성전에 멸망할 것도 예언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자신의 성전은 무엇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한 것처럼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성도 자신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AD 64년에 완성되었지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멸망된 이 사실이 우리는 꼭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신랑, 교회를 신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처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신랑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정결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정결한 자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정결한 자입니다. 이런 자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를 잘 알아듣게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자신을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자신을 교회의 신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 선생 예수께서는 먹고 마신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구약의 바리새인과 세례요한도 구약의 끝이니까 그들의 제자들은 정해진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마음은 없어도 정해진 때에 기도하며 저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저들은 저를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금식을 왜 해? 그러나 뺏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뺏기니 언제나 뺏길까? 주와 함께 있을 때 육체적으로 제자들은 함께 있어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을 때 뺏깁니다. 이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교회의 거룩한 예식은 무엇인가? 성례는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주께 세우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본문을 꼭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할례와 유월절,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에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이 세우신 세례와 성찬은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이요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아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례의 의미는 마가복음 16장 16절의 세례의 의미는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로 씻혀가지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몸은 물로 씻습니다. 물에 세례받을 때 내가 주와 함께 내 모든 죄를 침례 물에 수장시킵니다. 주와 함께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세례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락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성찬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현재적인 거룩한 영적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저녁에 행해졌고 그 후에는 성찬식이 매 주일마다 행해졌고 오늘날은 한국교회에서도 연 4회 또는 연 2회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 때 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가? 여러분, 사실은 찢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십자가에 흘리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갈 것은,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실제로 임한다는 견해로
떡과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화채술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한다는 것이 우리 칼빈 영적 임재세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천주교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거죠. 먹으면.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언약이니까 그걸 지키고자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끝으로 교회의 5가지 사명은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여러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입니다. 교화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청원과 바람과 의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친교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봉사입니다. 선한 모든 것을 촉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사명입니다. 예배, 복음 전파, 교육, 교제, 봉사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며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예배, 복음 전파, 교육, 교제, 봉사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